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은퇴한 한 군목 목사님의 회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난파된 간첩들이 태백산을 넘어오다가 발각이 되어서 2,000명이 넘는 그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도관에 든 생쥐처럼 난파 간첩들이 갇혀 있다가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그 난파 간첩들이 자수하지 않고 결국 수류탄으로 자폭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수습해서 연병장에 전시용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이 군목이신 목사님께서 연병장에 놓인 그 시체를 보면서 몇 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사상을 위해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 자폭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산산이 자신의 몸을 찢으며 죽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 난파 간첩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통일화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신발을 풀지 않고 완전히 묶여있는 채로 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그 질병을 받을 때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신발을 벗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난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신발을 벗지 않은 채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보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고, 세 번째는 통일한 밑바닥이 다 헐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군인들이 대검으로 밑바닥을 찔러보니까 발바닥이 얼마나 훈련으로 단련이 되었는지 이 살가죽이 대금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올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발바닥이 딱딱한 것에 대해서 이 군목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후에 대전 교도소에 가서 난파된 간첩으로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 난파 간첩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조선에는 명령만 떨어지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남조선으로 내려올 사람이 좋기 100만 명은 될 것이요.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북조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요? 이렇게 난파 간첩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상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서 내려올 사람이 100만 명인데 우리가 북한에 정말 이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요? 이렇게 묻는 이 난파간첩 앞에서 이 목사님이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견고하게 거짓된 사상으로 무장된 난파간첩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면 매섭게 우리를 직시하고 어느 쪽이 진짜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내가 믿는 신앙이 당신이 믿는 것은 거짓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짜요. 이것이 참된 진리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를 나는 만났는가?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매우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체험했던 그 예수,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그 변화, 사마리아 여인이 쓰임받았던 그 쓰임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의 아주 훌륭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까지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아주 아름답고 영적인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심령이 중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거듭난다는 뜻은 from above, 위로부터의 탄생이며 completely, 완벽하게 탄생하는 것이고 again, 다시 태어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에 의해서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You must be born again. born again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사건들 가운데 이제 다시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이 대화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다시 장면에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4장 27절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그렇지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말씀 전할 때도 이 당시에 여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랍비는 절대 길거리에서 여인과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딸과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 랍비들의 규례입니다. 심지어 여인들에게는 율법조차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랍비들은 자신의 딸에게조차 율법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딸을 창녀가 되도록 넘겨주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딸에게조차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창녀되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시대의 사회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은 이 대화 자체가 얼마나 쇼킹하고 스캔들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상히 여기신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습과 또 관례와 인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과 지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그 행동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런 스탠다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누신 것을 그저 이상히 여기는 정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인습,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편견을 고스란히 가진 채 만약에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서 입으로만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과연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 훨씬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보면 저 상대방에서는 내가 뭘 말하는가 이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도 방법론이 많이 있고 교회마다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두 차례 영적 추수한다는 그런 전도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 방법론들 중요합니다.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전도 폭발도 있고 사형리도 있고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1:1 전도법, 이슬비 전도법, 다양한 전도 방법론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저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시고 이 여인이 중생을 구원받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영혼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상처받은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오늘 말씀께서 만나신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땅에 가셔서 상처 입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셨던 모든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도 않을 그 물 나도 좀 맛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살아오면서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남겨져 있는 기록을 보면 2명의 남편은 죽었고 3명의 남편한테는 이혼당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한 남자와 동거하거나 첩살이를 하고 있는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아무도 평생 살아오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한 번도 못 나눠봤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처음으로 인격적인 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모든 랍비들이 여인과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인격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평생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두 번째 출생, 중생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4장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이 여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excitement,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이 되어서 그 우물가에 자기가 왜 왔는지를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물동이에 물을 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오리지널 퍼포스를 다 버리고 저가 버려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의미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슴에 있는 그 excitement, 그 불덩이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육시에 물을 깃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왔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물 하나도 사람의 눈을 의식할 정도로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생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자신이 그토록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웠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니까 shame, 수치라는 장벽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흥분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excitement, 이런 흥분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수치를 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영접하셔서 중생하셨습니까? 그런 real Christian experience가 있다면 나는 물론 사람이 성품에 따라 그리고 사람의 배경에 따라 중생하고도 그 열매와 그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는 이와 같은 그런 분명한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끝에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좀 다소 뉴트럴하지만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기서는 분명한 중생의 증거가 나타나죠. 중생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시간의 차이, 정도의 차이, 과정의 차이, 매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생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중생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수치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real Christian experience,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만약에 이 체험이 없으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것은 주변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나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이 여인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주라는 일본의 저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설교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다. 전도는 내 마음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발표하는 일이다.
이 체험이 없으면 그 어떤 해박한 신학 교육을 받을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교의 목회자가 아니다. 또한 이 체험이 있다면 누구라도 유력한 목회자일 수 있다. 이렇게 일일 일생이라는 책에서 우찌무라 간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다. 100%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명제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니체가 말하기를 당신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의 구속주를 믿겠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면 철학자 니체도 믿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애틀란타 땅에 한 10,000명 조금 남짓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른 주에 비해서는 전체 퍼센티지는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전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구속받았다는 증거를 이전까지는 우리가 다소 연약한 성도였다 할지라도 2011년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념비적인 한 해,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기념비적인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속받았다는 증거를 도저히 가릴래야 가려지지 않는 그 익사이먼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움직일 수 없는 구속받은 증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고 여정 중에 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true human being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청하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초월적으로 이 음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에도 조차 나는 언제 한번 이렇게 청할 볼 정도로 이렇게 한번 초월해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드셨던 나만 아는 이 비밀한 음식, 나도 이 음식 좀 먹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청할 정도로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넘어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한번 이런 거 우리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먹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4장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영적으로 blindness.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의 타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제자들은 total blindness예요. 완전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성전이 46년이나 지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영적 무지를 보입니다.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했을 때 늙어서 모태에 어떻게 들어가겠삼나이까? 또 영적 무지를 보입니다. 이 여인에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여인이 다시는 물을 길어오지도 않을 그 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무지들을 계속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이 양식.
저는 여러분과 제가 혹 이 제자들처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말하는 영적 무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조차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지하고 이 소경된 것에서 벗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드셨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나도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을 인용하는 세상의 쿼테이션,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 들어와서 세상을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음표를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뭘 먹길래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세상을 인용하는 인용부로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던지는 강력한 질문으로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는 또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문란한 여인, 이 비참한 여인의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한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가서도 늘 행복한데 어른들은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아이들만큼 웃지를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이들은 하루에 웃음을 200여 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채 6번을 웃지 않는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 숫자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거겠지만 상당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웃고 행복한데 어른들은 그럴까?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오래된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3번째는 원망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3가지 조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없었던 이 3가지 요인,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신의 문란한 삶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날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정말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박받았던 한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자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허기를 다 채우고 남을 그런 포만감을 주님께서 누리신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고 무엇을 통해서 포만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육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만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나는 이런 영적인 음식을 정말 먹고 있는가? 언제나 먹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4장 29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곧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그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입만 뻥끗해도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 민감했던 그 수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오히려 자신의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만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그런 포만감, 이 포만감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민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과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먹으신 것처럼 2011년도 성도님의 삶이 누군가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포만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misunderstanding, 오해를 통해서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4장 3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왕양명이 말하기를 이 세상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가한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산의 진미를 갖다 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갖다 주는 산의 진미를 먹기만 하고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할 때는 갖다 주는 음식 먹고 있다 보니까 세상 편하죠.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6개월을 넘어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은 도대체가 산에 갖다 주는 산의 준비가 더 이상 입에 달지 않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무료해져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 좀 하게 해달라. 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일만 하는 것도 지옥이지만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것도 지옥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성도님들 해결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옛날에 마차를 타고 다닐 때보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때가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여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습득해야 될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게으르면 도태되고 뒤처지기 쉽습니다. 올 한 해도 감당해야 될 개인적인 일들 많고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될 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할 일이 많은 것 속에서 여유를 찾고 계십니까?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할 일이 많을 때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omething to do.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고 Something to hope. 내가 소망할 수 있는 무엇이 있고 Something to love. 내가 사랑할 누군가, 사랑할 무엇인가가 있다면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hope,
something to love.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몸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를 뛰어넘어서 바쁘고 한가하고를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스탠다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완벽한 satisfaction, 완벽한 만족을 누리신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장 34절의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더 나아가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2011년도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실 수 있다면 왜 우리의 삶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상처받은 땅에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 입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마을 전체가 지금 구원받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바인 날리지로 지금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4장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여러분의 즐거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장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심고 내가 꼭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내가 심고 거두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지나쳐서 내가 심으면, 내가 노력했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 결과를 다 내가 따려고 하는 이 과도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내 삶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미칠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미칠근. 좀 기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미칠근. 쌀 한 톨에 7근의 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 한 톨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여기까지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이 일미칠근은 정말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덕목입니다. 7근의 사람의 땀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워낙 연로하셔서 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을 본 한 젊은이가 측은했는지 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가 유실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심으시면 도대체 몇 년 지나면 여기서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무는 60년이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더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 열매 하나는 못 드실 텐데 이게 웬 수고입니까?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 청년을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심은 것을 먹었고 내가 지금 심어야지만 누군가가 먹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하늘의 이치요, 영적인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에 적어도 7근의 사람의 땀방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거둘 때, 추수할 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따먹지 못할 열매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93년 12월에 캐나다 사람 맥켄지라는 청년이 황해도 소래 땅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맥켄지는 아무 교회나 또 개인의 후원도 없이 소래 땅의 벽촌에 들어와서 보리밭에 나무를 먹으며 한 칸의 초가집에서 멍석을 펴고 그리고 빈대에 뜯기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심판의 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 뼈가 이곳에 묻혀있게 하소서. 이렇게 비장하게 기도하고 소래 땅의 한 초가집에서 복음 전도에 묵묵하게 씨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이 맥켄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 마지막 편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나의 마음이 더 이상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글을 쓰는 것도 힘에 버겁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쓴 편지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맥켄지라는 캐나다의 이 젊은 청년이 채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어처구니 없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한국에 묻혀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촌구석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씨를 뿌렸던 이 맥켄지의 무모할 정도의 이 씨 뿌리기가 캐나다에 있는 다른 신학생들, 선교사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고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이 머무는 곳과는 전혀 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깃지 못하는 이 뜻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끝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저를 만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쓰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전체 이 수가성 한 마을이 예수께 나와 영접하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의탁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believe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believe 하지 않았다. 저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변화된 인격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이 엄청난 진리는 이례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기적으로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역사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피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에는 아무 기적도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바로 기적의 증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저히 숨겨지지 않는 그 excitement, 그 흥분, 이 흥분을 가지고 우리도 가야 할 사마리아 땅이 있고 우리도 만나야 될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양식, 여러분의 양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마리아 여인의 이 체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 사마리아 여인의 이 현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